구약성경 406면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손경구 목사님이 쓴 사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계가 나의 독재자이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쳤을 때만 나를 눕게 한다. 시간은 나를 깊은 좌절로 인도한다. 내 영혼을 사냥한다. 활동하기 위해 나를 미치게 한다. 내가 이 일 저 일로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내가 전부 끝낼 수가 없는도다. 마감일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따라 내가 움직이니 내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파오는도다. 내 서류함이 차고 넘치는도다. 진실로 피곤함과 시간의 압력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좌절의 굴레 속에 영원히 거하는도다. 시계가 나의 독재자이다. 시간은 나를 깊은 좌절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항상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좌절뿐인 적은 없었는지요? 서류함을 쳐다보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어찌됐기에 내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파요. 결국 진실로 피곤함과 시간의 압력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좌절의 굴레 속에 영원히 거하는도다 라는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건 아닌지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함께 사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사는 자, 그에게 행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진실로 피곤함과 시간의 압력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좌절의 굴레 속에 영원히 거하는도다 라는 고백만 남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저자는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피곤함과 좌절의 굴레와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명을 중심으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명에 의거하여 나의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시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일에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에 맞추어 활동을 계획하라고 저자는 권고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은 잊은 채 나의 일과 나의 활동에 쫓기고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며 하기보다는 자신 앞에 닥친 일과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바빠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우리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소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소명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거룩한 직분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스케줄이 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들을 마침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걸맞는 시간을 올 한 해 사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은 채 세상과 일과 사람에 쫓겨 사셨는지요?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 4장은 룻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기 4장 13절로 17절에는 나오미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마지막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나오미는 본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룻기 1장 1절로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정이 이민을 떠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곳은 바로 이방 땅 모압이었어요. 모압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쯤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가 되었던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자,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10여 년을 살면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는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2절부터 보면 며느리들을 향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너희가 평생 과부로 그것도 너희에게 낯선 땅에서 살 것이냐. 그러지 말고 여기 모압 지역이 본래 너희들 고향이고 집안이냐.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웁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길로 시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시집가기 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남았는데 이 나오미는 본래 자기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에게 너는 너의 집에서 너가 살던 대로 너가 믿던 신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래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내 친정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비록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명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붙쫓았더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 성탄절 축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올라간 데에는 바로 이러한 룻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여한 위대한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룻기 1장 19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10여 년이 지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저기서 오는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떠들고 수군댑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나오미를 기억하고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며 떠들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 집이 꽤나 유력하고 잘 사는 집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여 년 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 처음엔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곳에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를 못해요. 가정 예배 정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나라 아닙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내 일, 내 형편,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10년 동안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죠.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 이름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마라,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다오. 말하면서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재산도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한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이 많은 한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때라도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생각을 했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늦은 돌이킴이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오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길을 가세요. 늦었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세요. 언제나가 우리에게는 주께로 돌아갈 기회이고 오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절망의 순간 룻기 1장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민 갔던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오미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행자 며느리 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히브리 3장 1절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합니다. 죽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당시에 고대의 팔레스틴 지역,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관습을 따라서 룻과 결혼할 친족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경건하고 선한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룻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본래 율법대로 하면 보아스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늘 성경 앞에 룻기 4장 7절에서 기업 물을 1순위였던 자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신명기 25장 9절로 10절의 율법을 따라 자신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차례에 있었던 보아스가 마침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고, 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늘 성경 룻기 4장 16절 말씀에 보듯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손자가 되죠. 그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고 기뻐하는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위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룻기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그래요. 믿음으로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했던 며느리 룻은 정말 나오미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나오미의 손자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듯이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할, 가장 번성하게 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남은 것은 사무치는 슬픔과 아픔뿐이었던 한 여인, 스스로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자신을 불러달라며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 가문이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지켜보려고, 아무리 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어진 가정과 삶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마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삶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래는 내가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나오미처럼 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의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 회개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또 성공한 과거, 잘 살았던 과거 미련을 갖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세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아쉬움들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소중한 한 해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